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네, 폭풍이 몰려와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폭풍이 아니라 조그만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마음은 힘들죠. 그래요?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다. 근데 주님마저도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평화, 평강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그 힘듦 속에서 주의 사랑,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끊어졌다, 그것마저도 안 된다 할 때 참으로 그 고통, 아픔, 힘겨움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었나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므로 넘어졌다. 그 모습은 아니던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헤아려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는 믿음인 것 같았는데, 그래요? 그 작은 바람 하나에 우리 모두가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져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얼마나 미미하고 작은지, 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참남한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을 헤아려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보내지는데 그러면 가서 그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알아야 하는 것이고 마음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듣고 깨닫고 고쳐지는 것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정반대의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라. 근데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보지 못하도록 해라. 또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하라. 귀가 막혀라. 눈이 감기게 해라. 그래서 고쳐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라 하고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고뇌하게 됩니다. 아니, 보냄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그 선지자가 보내줘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근데 정반대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의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고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게 될 때까지 그리하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10분의 1이 아직도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연결되어서 인용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아닐지라도 마지막 그 거룩한 구루터기 그거 하나 남을 때까지라도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왜요?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그 구루터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결론 23장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는 그 쓰여짐의 구루터기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부르신 목적과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절 아무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남겨진 구루터기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좋은 땅의 모습이 되어서 결국은 그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서론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작은 바람에도, 아니 태풍에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지켜져서 100배, 60배, 30배 그 열매가 과연 내 모습이 될까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창조절에 하나님은 그런 택하심, 그런 사랑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또 채우지도 못하는 그 참남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막혀졌는데, 그런데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 막힌 것들을 다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는 그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왜? 돌이킬까봐, 깨달을까봐 못하게 하셨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들려지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빼앗기는 자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 또 말씀을 세우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에 대하여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습에서 내 믿음의 밭은 좋은 땅일까? 가시떨기일까? 혹은 돌밭일까? 혹은 길가일까를 헤아려 보시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봤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그 수고로움이 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이 답을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존재감이 길가라고 한다면, 내 존재감이 돌밭이라고 한다면, 또 혹은 가시떨기라고 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조금이라도 믿음의 지혜가 있다면 자기 밭을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혹은 돌볼 수 있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내 밭에 돌이 가득합니다. 돌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그 모습들, 내 밭에 있어서 나이는 뿌리가 있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자르고 그 뿌리를 뽑아야 하는 그 수고로움에 정녕 내 수고로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밭이 딱딱합니다. 그 어떤 것도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만큼 굳어진 땅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막혀졌던 그 모든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듣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밭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세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에 대하여 심히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생명으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내 밭이 이런 혹은 저런 모양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혹은 좌절하지 말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굳어진 땅이 있으면 그것을 파헤치고 또 부서뜨려야 되는 것이죠. 돌밭이 가득하다면 그 돌들을 다 제하여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가시떨기가 있다면 뽑고 뽑아서 뿌리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싹이 다시 자라지 않도록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구고 가꾸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수고로움이 이처럼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결실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밭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가꾸고 수고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애당초 내가 하나님께로 좋은 밭의 모습으로 부여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뽑을 것도 없고 파헤칠 것도 없고 걷어낼 것도 없이 좋은 밭의 모습이 나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밭의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은 돌이 가득합니다. 딱딱한 땅입니다. 온갖 잡초와 혹은 가시가 가득한 나무가 넘쳐나는 그런 땅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소명, 그 열심, 이것에 대한 내 쓰여짐, 템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내 밭의 모습이 이처럼 참담한 것이라고 할 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가꾸고 돌보고, 그래서 하늘에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라도 잘 자랄 수 있어서 100배의 결실이 되는 그 땅으로 조금이라도 가꾸고 돌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밭이 이처럼 결실을 맺는 밭이 된다면 참으로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주의 택하심 사랑 속에서 내게 그 말씀을 뿌리고자 하시는 그 손에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내게 내 밭에 뿌릴 수 있는 준비됨,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듣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룩한 사랑 앞에 선자들이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곧 이처럼 자기 밭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외면하는 것이죠. 문제는
내 밭이 나쁘다라고 하는 항상 비판하고 자기 밭에 대한 만족감이 없는 그런 어쩌면 원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밭이 그렇다면 내 밭을 가꾸고 다시 좋은 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고로움이 천국의 말씀, 천국의 비밀, 하나님께서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수고하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행 중입니다.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결심한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 열매들이 내게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빼앗겨져 버립니다. 잠깐 있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잠깐 있다가 결실을 못하게 되는 그 방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곡식이 내게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일까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생명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그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수고로움이 내게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좋은 땅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수고함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 어떤 모습이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뿌려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도 그것을 지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염려와 재물 유혹에 대해서 끝까지 물리치고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일들이 어떻게 수고되어야 하느냐? 바로 자기 밭을 자기가 가꾸고 돌보고 세우고 지키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고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는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자기 밭을 돌보는 자의 모습이 될 때 결실이 되는 것이죠. 고침이 없다면 결코 열매가 거둬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이 없다면 결코 좋은 밭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릴지라도 그 뿌림에 대한 결실은 지극히 작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고쳐져야 하는 것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으로, 또 채워져야 하는 것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으로 권면하고 있음에 대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 속에 들려질 때 깨닫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진행될 때 언젠가는 여러분의 밭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되는 좋은 땅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의 모습이라도 이런 믿음의 수고로움으로 갈구고 또 도두고 또 세우는 일이 없다면 결코 결실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고 또 돌이켜지는 것이고 고침을 받게 될 때 내게서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땅의 모습으로 인쳐주시는 것이고요. 그 땅의 수확물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나의 밭이 어떠하든 그 밭을 다시 일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구심은요, 깨닫고 돌이키고 고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처럼 역사되어질 때 나에게서 60배, 100배의 복된 땅이 되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세워짐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로 세우신 이 생명들을 향하여 60배, 100배 결실이 되는 땅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미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키게 하시고 고침을 받는 종들의 모습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귀한 모습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결실하지 못하는 참담함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밭으로 서게 하시는 그 모든 부르심 앞에 이 모든 종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순종해서 좋은 밭됨으로 서게 하심으로 이 결실의 수확을 누리는 기쁨, 그런 거룩한 열매됨이 풍성한 축복이 우리 제단 모든 생명들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